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먼저 창세 전에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참회함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교정해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나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잃은 그 양손에 힘을 공급하셔서 그 어그러짐 가운데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깨워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그 모든 일에 혹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33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충청북도 증평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허영구 형제입니다. 충청북도 하면 유명한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교회가 가장 유명한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충북 보은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 지역에도 이제 2개의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 기도가 필요한 곳은 증평에 인접해 있는 괴산군이 있고요. 그리고 제천과 연접해 있는 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과 단양군, 지금 이제 단양군에는 성교회가 있고 아직 괴산군에는 2개 구역이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하면 꼭 우리 괴산과 단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지난주에 다들 나누셨을 거고요. 그리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년 동안의 목표를 정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년 동안의 삶의 방향을 아직 못 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1월 안에 그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고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이제 문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현재는 과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도 이제 과거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또 그 현재가 있어야만 또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대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는 관점을 바꿔버리면 변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형들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과거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다고 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형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미래는 지금 현재 나의 결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혹 신앙 안에서도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아쉬움 속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차피 과거가 돼가는 이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에게 설레임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런 어떤 불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다들 암송을 다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3000년 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교제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저는 세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 말고요. 본인들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예쁜 것의 차이가 있대요. 예쁜 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것을 예쁘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름답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풍기는 내적인 인격과 그 내적인 어떤 모습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15세기의 순 우리말에 아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름이라는 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이래요. 아름. 이제 나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름이라는 단어를 압축해서 리을에 미음을 붙입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나다운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 것을 알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앓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름, 아이고 몸이 아파, 나 며칠 앓았어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 나아가면서 생성이 되고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보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즉 아름다운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000년 전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기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개의 시편은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동일한 표제 속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정리해 보자면, 자,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올라갔을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7절기 중에 세 절기에는 반드시 남자 혹은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성회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1년 3차 내게로 오되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고 내게 나아올 때 공수로 나아오지 말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그 장소에 1년 3차례 모이게 됐던 이유가 뭘까? 각지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 형제들이 그 3대 절기에는 누구나 다 하나같이 자기의 모든 고초와 괴로움과 현재 하고 있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요,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마치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해서, 세상 이방인들은 제사 돌아오면 어때요? 기뻐해요? 이야, 우리 형 집에서 오늘 또 이번 달에도 제사가 있구나. 어머, 시아주버님 정말 반가워요. 뭐 이렇게 이제, 혹시 시나라 가실 때 그렇게 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나라 모르세요? 시월드. 시월드. 죄송합니다. 제가 은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제사를 드릴 때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형제들 간의 유대감 그리고 형제들 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사일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지각처 12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 살았어요. 적군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지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이방 세력의 다스림을 받는 땅에 사는 형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3차 그 절기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3대 절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초곡절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무교절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실 텐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즉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그리고 그 재앙이 유대 민족을 넘어가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안식 후 이튿날, 즉 3일째 되는 날은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절기입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는 초곡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 초곡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이삭을 단으로 엮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초곡절이에요. 즉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의 시작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이 앞으로의 인생을 죄가 없고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 전체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에요. 즉 오늘 우리는 무교절 절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 왜 그 절기를 강조하고 그 절기의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초곡절, 그러니까 첫 보리 이삭을 수확한 그날로부터 77에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 77절을 다른 말로 옮기면 오순절입니다. 아마 오순절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 오순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 날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 10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77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강림을 의미해 주는 동시에 교회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이건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6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 표시해 보세요. 새 소제입니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각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여기 오순절 즉 77절에 드리는 소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소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껏 드렸던 소제와는 전혀 다른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은 기름, 유향, 이것을 소금, 이것을 섞어서 넣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소제가 아마도 레위기 2장일 겁니다. 레위기 2장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 6장과 7장은 각각의 5 제사에 대한 정리, 아주 세부 목록을 거기에 표현을 해놨거든요. 참고로 댁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여기 이제 고운 가루는 알갱이를 빻아서 만드는 고운 가루입니다. 이 알갱이는요, 오늘 암송하셨듯이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알곡은 바로 생명이 있는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을 의미한다면 그 고운 가루는 절구에 넣고 그 곡물을 공이로 찧을 때 껍질도 벗어지고 그 곡식이 깨지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향기, 육신의 냄새가 부서지고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우리 각자의 고집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 각자의 삶이 완전히 부서져서 미세한 가루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날 드렸던 소제는 새 소제라고 되어 있죠. 이 소제는 참 특별합니다. 보통 알갱이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뭐 번철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이제 소제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소제물은 조금 달랐어요. 17절 보십시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 떡 2개입니다. 떡 2개를 드렸는데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절대 넣지 말아야 될 누룩을 넣었어요. 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는 극히 거룩한 제사여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 특히 이 77절에 드렸던 이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2장의 내용이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걸 논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아주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77절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아주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은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약 8일간, 7일간 지키고 제 8일 날은 대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행하는 일은 과일의 수확이 끝나는 걸 감사하는 절기예요. 보세요. 초곡절은 보리의 수확이죠. 오순절은 밀의 수확의 시작을 알려요. 그리고 초막절은 과일의 수확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거주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줄까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이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확실한 기업이 있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우리 각자가 좀 일깨우고 올 한 해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지난 과거도 바꿔가며 그리고 현재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런 마음보다는 과거는 나의 생각의 관점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부끄러운 미래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부끄러운 미래를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본문 가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자, 이제 제가 이 시편의 어떤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세 개의 구절 안에도 복음의 중심, 교회의 중심, 소망의 중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표현은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했던 일을 끄집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각기각처에서 모이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바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하는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론의 머리를 여기에 강조하고 있고 옷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몸은 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교회 안에 연합되어 있고 연락되어 있고 서로 상합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형제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다윗이 사용했던 비유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그랬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2814m예요. 그런데 이 헐몬산과 시온의 산들을 또 비유했죠. 헐몬산은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예요. 2절에서 보면 아론의 머리를 헐몬산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들은 옷깃과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2절에서는 기름을, 3절에서는 이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실로 여기 잡아두시고 신명기 32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자, 보통 하나님의 말씀, 교훈, 하나님의 말 이걸 이제 이슬로 표현했고 비로 표현했는데 교훈이 되는 것은 연한 풀이 있고 채소가 있어요.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 채소 위에는 담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연단받는 자에게 필요한 단단한 식물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주는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시편 133편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3절에는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지금도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풀리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귀담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특권이라면 그만큼 책임도 크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특권, 교회 역사상 없었던 그 특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세상, 어쩔 수 없는 세상, 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례하는 만큼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악의 세상이 되어가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더 환하게, 더 밝게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우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3편 다시 보겠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소년, 성인, 그다음에 노인 해가지고 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항목이 3개가 있어요. 시간, 돈, 힘. 청소년 때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제 자녀가 4인데요. 제발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측은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원래 꿈은 한타스였으니까. 이제 위에 딸 둘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고3인데요. 고3 중2 아들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불행히도 어제부터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주간 기숙사를 안 가고 집에 이제 살아가는데, 오죽하면 저희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들, 내일은 주일이다. 그간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지? 내일은 참빗을 좀 해야 되니까 하고 오늘 일찍 자려무나. 사랑한다 아들 하고 딱 문자를 보냈어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5글자가 왔어요. 네, 알았어요. 보통 카톡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끝나는데 아주 길게 보내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루 아침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방학 때는 늦게 일어나요. 딱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확인합니다. 밥 먹어요. TV 봐요. 그리고 학원 1-2시간 갔다 오죠. 또 TV 봐요. 또 PC하고 또 휴대폰 하죠. 친구가 전화 오면 또 나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찍 들어와요. 돈이 없거든요. 큰아들은 저보다 이제 키가 더 크고요. 등치도 좋고. 둘째는 키는 한 170인데 몸무게가 저보다 더 나가니까 밀어붙이면 제가 힘이 안 돼요. 힘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도 많고 힘도 좋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 스타가 꿈이에요. 유튜브 스타가 꿈입니다. 왜요? 쉽게 돈 버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막 벌려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좋아요. 성인이 되면 직장도 잡고 돈도 좀 이제 벌 수 있어요. 돈은 좀 생깁니다. 힘도 여전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바쁘게 하루 8시간 자고 8시간 일해야 되죠. 8시간만 일할까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하죠. 장가도 가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죠. 자식도 낳아야 돼요. 장가 가면. 그럼 집은요? 서울에서 집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젊은 때를 보냅니다. 그래, 아이 그냥 하나 낳고 잘 키워서 나중에 은퇴하면 좀 살아야지. 은퇴합니다. 돈은 좀 생겨요. 시간도 많아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하세요?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얻고 무엇이든지 채워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채우며 살면 안 됩니다. 소유하려고 그걸 소망에 두고 목적을 두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집사님은 국제시장 인생을 사셨어요. 파독 광부, 그리고 월남전 참전,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기 전까지 탄광에서 일을 하셨어요. 진짜 국제시장 딱 보고 딸이 펑펑 울었대요. 우리 아빠 인생이라. 그리고 딸이 데리고 아버지를 영화를 보여드렸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도 펑펑 우셨대요. 그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국가 유공자도 안 되고 진폐도 보상을 못 받고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한번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허무하게 그 시간을 보낸 것을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국가 유공자가 되고 진폐 확정이 돼서요, 한 250만 원씩 이제 통장에 매일이 아니죠, 매달, 매달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그 부부가 작정을 했대요. 여보, 50은 해외 선교 한 교회를 정해서 그곳에 후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필요한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두 분이 꿈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전도인실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저희 전도인들 다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장 잔고가 0이 딱 찍히는 게 소원이래요. 깨끗하게, 빚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온전하게 다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희 자매에게 5만 원 용돈 안 준다고 떼쓰고 있는데, 저 집사님의 믿음과 나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복음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 드려야 되겠구나. 3절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중심의 인생,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인생, 그리고 소망 중심의 인생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제 남은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물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아름다우신 분인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뜻밖에도 은혜였어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카리스 아시죠? 카리스 주석도 있습니다. 이제 은혜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단어들이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성경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추해졌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추악해졌죠? 인간의 범죄로 추악해진 거예요. 원래는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생도 아름답고 모든 대자연의 만물도 다 아름다웠어요. 지구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이 자연 환경을 추악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도 부패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패역하고 강포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도 참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도 참 아름다운 계획이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 즉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12장이에요. 1절,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날.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그렇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각자.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목마른 자들도 오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 주님이 주는 구원의 물이 있어요.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그날이 또 반복되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감사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전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 시편 139편에도 다윗은 자기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를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기이하다. 정말 기이하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에게 안수하시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심히 기이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이고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가장 컸던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14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14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뭐 아침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들?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군요. 이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름답습니까? 예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쁘지는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독생자의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10대 청소년은 10대 다워야 아름다운 겁니다. 10대 청소년이요 하얗게 분 바르고 립스틱 바르죠. 추해 보입니다.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지들은 몰라요. 그렇죠? 지들은 이쁜 줄 알아요. 그런데 추합니다. 20대 30대 청년이 지팡이 들고 다니고 틀니 빼면 흉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80대 90대 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틀니 하시는 건 그게 숨길 일이 아니에요. 지팡이 짚고 머리가 하얗게 살구꽃이 피고 해도 염색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 모습 자체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 안 한다고 구박하고 발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빨리 일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갓난 아이가 응애 하고 변을 봐도요. 변 냄새도 좋아요. 애기들은. 그러죠. 막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좋던데. 오줌 냄새, 변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밥 먹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져요. 걸어 다니면서 이것도 못 가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요. 제가 큰 딸을 키워보면서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의 소망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구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말이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교제가 되니까요. 이 아이가 참 청소년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피아노, 이거 그 영상을 이제 이게 저희 딸이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피아노를 전공했었는데 3년간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봐주시기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충북에 발령이 나고 충북 지역의 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넣어서 실기를 보는데 제가 2번 다 따라갔거든요. 한 번은 딱 하더니 애가 시무룩하게 나와요. 왜? 막 울면서 잘 안 된대요. 긴장이 돼서. 괜찮아. 다음 또 있잖아. 다음에 또 잘하면 돼. 또 2번째 학교를 갔는데 더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괜찮다. 다른 아이들도 그랬을 거야 하고 이제 딱 왔는데 그날 저녁에 피아노 그만둘래요. 그냥 일반 그 과로 전향할게요. 잘했어. 그래. 그래.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다 지금 정해 놓으시고 네 마음도 그렇게 바꿔주셨다면 하나님이 널 인도하실 거야 하고 딱 이제 일반 과로 저희 자매하고 저는요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 끙끙 앓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 아이가 참 천만다행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어떤 부모가 목회자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과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점점 더 한 아이, 한 사람의 신앙 인격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구나. 우리 아이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보통 세상에서 그런 좌절을 맛본다면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것저것 다.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지만 그런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 없는 두 아들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봅니다. 그리고 생을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일까? 시편 45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구별이라고 제목을 지을 수도 있겠고요. 과거와의 단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세상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어발 형식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대기업이나 하는 행태입니다. 문어발처럼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모임을 하시는 분들 제가 뵀는데요. 물론 모임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패턴과 어떤 균형이 깨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관계 혹 바르지 못한 습관 아직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모 교회의 한 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은 모임도 잘 나오시고 교제도 제법 일은 바쁘시지만 사업을 크게 하시지만 교제에 나오셔요. 그런데 가끔 이제 간증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일을 봐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참 내 삶의 기쁨이요 참 그것이 내 삶의 보람입니다 이렇게 딱 들었어요. 보통 분들이 들으셨다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분이 혹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분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에나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왜? 원래 선하신 분이었고 원래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의 내면에 혹여라도 자기의 실현,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아닐지라는 의문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에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자아가 뭔데요?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행할 수 있으면 그 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내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내 죄악된 상태를 일깨우면서 항상 내 자신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내 입을 통해,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 내 온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재현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과거의 관계와 그리고 과거의 죄와 습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도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맡긴 게 있어요. 바울이 뭘 맡겼죠? 전도인의 일을 맡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올 한 해 내가 정말 복음 중심의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삶은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일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사마리아와의 전쟁 씬이 거기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을 하죠. 첫 번째는 철저하게 패하고 사마리아 왕이 아람 군대를 이제 무조건으로 그냥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재차 침공을 해요. 도단성을 딱 침공을 합니다. 처음에 6장에 도단성을 침공했다가 풀어주고 이제는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고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굶겨 죽이려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때 성 안에는 합분태라고 하는 그 아주 짐승들만 먹는 그 어떤 사료로 쓰는 그런 곡식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나귀 머리까지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나귀 머리 하나에 성인 남자가 80일 동안 버는 80세겔이라는 돈을 줘야 나귀 머리, 물론 뭐 돼지 머리, 소머리 먹을 건 많지만 나귀 머리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잖아요. 먹지 않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완전 탈탈 바닥이 났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성 밖에 살던 문둥이 4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점점 아람 군대가 포위해 오니까 야, 안 되겠다. 빨리 우리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서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어디 문둥이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여기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냐고 썩 꺼지라고 하면서 침 뱉고 확 조롱했겠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4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교제를 합니다. 야, 어차피 성내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다. 어차피 군대가 오면 우리는 칼에 맞든 활에 맞든 죽을 건데 차라리 가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한번 구해보자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방금 전날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야밤도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군수 물품, 막 식품들, 뭐 보석들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곳에 문둥이 4사람이 들어갔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예? 배를 채웠겠죠. 이곳저곳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비단 옷도 걸쳐보고 막 투구도 써보고
누가요? 문둥이가. 이쁘겠어요? 이쁘진 않겠죠? 이 문둥이들이요. 이곳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목마름도 채우고 옷을 입고 한 반나절 지났을까요? 이 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소위가 선하지 않도다. 저 사마리아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정상적이냐?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굶주리고 있는 모습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안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찬양 후렴부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구원케 하고 누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들의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요? 그 굶주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요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전도할까요? 누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교회 생활을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는 무엇과 같냐면 나 같은 이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전도를 해? 난 못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네 명의 문둥이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둥이 같은 죄인이었어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성 같은 세상에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멸하려 오는 심판자 앞에도 설 수 없습니다.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나의 운명을 깨달았을 때 그래,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해보자. 심판장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갔더니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던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펼쳐져 있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와 보물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 때가 안 됐습니까? 이걸 나 혼자만 누려도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왜일까요? 왜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요?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자격이 없었어요. 왜?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복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나처럼 살아갔을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을 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정말 시간을 때우고 1년 내내 번 돈을 연말 축제 때 다 써버리는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한 거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그게 태어났습니다. 생겨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감사했어요. 특히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복 받은 줄 아세요.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났으면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은 법적으로 아내를 3명 얻어도 문제 없어요.
이혼요? 자녀는 다 아내에게 주고 유자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해버리면 그게 통과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은 없어요. 무슬림 국가에. 제가 나올 때 법이 개정됐어요. 4명까지 가능한 걸로. 그래서 키르기스탄 안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 부부 있잖아요.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결혼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다 삼혼, 사혼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 그럼 직장도 못 구합니다. 여자들은. 노동력 취급도 안 해줘요. 감사하죠.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세계 2위라는 거 아십니까? 세계 2위. 1위는요, 홍콩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권에 갈급함을 느끼는 분은 홍콩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에 가면 남편이 눈 딱 째려보면 고소할 수 있고요. 남편이 때리면 바로 전 재산을 내가 소유하고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나라가 홍콩입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괜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바로 그 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극히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크기가 우리의 전도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게 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생애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펼쳐져 있는 계곡 사이에 펼쳐져 있는 진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주하러 왔어요. 저주하러 왔는데 그만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의 입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옆에 있던 미디안 왕 발락이 화가 났죠. 야, 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그래?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핑계를 댑니다. 아니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나온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해 보려고 했지만 옮기는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의 모습은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운데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단 지파가 중심이 돼서 네 방향으로 진영을 꾸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양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이 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의 그 여정은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의 여정과도 아주 흡사하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성인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교회 안에서 무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모습이 극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이 있고 봉사의 구역이 있고 생활의 구역이 있어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부서도 될 수 있겠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곳이 아름다움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시편 6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 그대로를 모세가 받아서 제작을 했어요.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성의 성전, 그 모양을 그대로 식양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겉에는 아주 초라한, 성막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겉은 초라하지만 안에는요, 모든 게 다 황금빛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그걸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가장 악한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면 가장 악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때 몇 차례 이제 그 나오미가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고 하면서 이제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재산도 없죠. 남편도 없죠. 또 시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아들을 낳아도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은데.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 유혹을 룻은 뿌리쳤어요. 옆에서 같이 간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면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격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 나하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실족했어요. 그러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면 정말 영향력이 크고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상담받고 구원받았다? 그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런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머니께서 나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룻이 고백했던 두 가지는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첫 번째 소망이고, 그것만 소망한 게 아니라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교회가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목사님이 마음에 드시는구나.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할까요? 보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 되는 거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있는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혹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 많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살고요. 심지어는 모 교단 사람들은요, 총무부에만 일을 시킨대요. 저 사람들은 절대 돈 안 떼먹고 거짓말 안 한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교단이 있긴 합니다. 여기 교회 중심의 생활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시는지를 한번 보죠. 144편 보겠습니다. 144편 12절입니다. 144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어릴 때도 있죠. 그러나 장성한 나무, 꼿꼿하고 훌륭하고 화려한 백향목 나무,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각자를 들여다본다면 원석과 같다. 어떤 분은 금광석인 분, 금원석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도 보이고요. 은도 보이고, 어떤 분은 진주도 보입니다. 우리는 각자 가공되지 않는 보석의 원석과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가공을 해서 가장 필요한 모습,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노래를 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와, 교회의 모형이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는요, 멀리 바단 아람에서 엘리에셀이 가서 이 리브가를 취해서 옵니다. 그 리브가가 창세기 2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아리따운 여자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낙타에게 물을 제공할 만큼 부지런히 물을 떠다가 나를 만큼 팔뚝이 굵은 여자. 이게 이제 리브가입니다. 아주 힘이 좋았겠죠. 그러나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 앞에 왔을 때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저기 그 리브가가 묻죠. 저기 앉아서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요? 예, 저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때 면박을 딱 취합니다. 그 전까지는 면박을 취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종하고는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 앞에 딱 섰을 때는 면박을 딱 가렸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저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예, 주인님, 이분이 누구시냐고 묻기에 제 주인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다소곳이 면박을 이렇게 가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정결하고 너무 다소곳하고. 왜 웃음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사라, 어머니 사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적인 모습으로. 엘리에셀은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지상에 와서 완성된 교회를 이끌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서정적인 이야기로 창세기 24장에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름다운 여인들도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3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고운 것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손을 벌려서 무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장로들의 아는 바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요, 교회 안에 쓰임 받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자매님들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견되잖아요. 자, 우리 자매님들 정말 상급 많이 받고 싶죠. 칭찬 많이 받고 싶죠. 영광 많이 받고 싶죠. 그러면 머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이 씌워지는 곳은 머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세우는 그 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형제가 교회 안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매님들은 자아실현, 봉사, 막 김장 내가 막 몇 포기 해버렸다 뭐 이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되고, 내가 비록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고 두각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조해주고, 형제가 밖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유력한 자들과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교회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정말 소망을 걸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매님들 앞에 주어질 영광과 상급이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이제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 중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자, 복음 중심의 삶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요. 사랑의 수고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수고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먼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아름다우니라의 나나주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 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등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제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정말 죽음을 찬송과 기도로 맞이했던 분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이 묻어서 지저분해지지만 그러나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그 세마포를, 그 겉옷을 빨아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기록이 돼 있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 읽는 자, 그걸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것이 뒤따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일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지금 작심삼일로 또 패턴을 또 이루신 분이 계시다면 꾸준히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둔 기도,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구역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로 점점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마음에 정하기를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랑과 선행을 더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서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마음에 일깨우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소망을 위해 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주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이 귀한, 이 값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